열왕기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을 합독하고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열왕기하 2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옵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자, 오늘은 열왕기하 2장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열왕기서는 왕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군데 조금씩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2장 역시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와 엘리사, 이 중요한 두 사람이 북이스라엘, 그것도 정말 우상으로 덮여가는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특별한 그런 선지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보게 될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1절은 엘리야가 선지자직을 마감하고 승천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대신해서 엘리사가 엘리야의 선지자직을 계승하는 그런 과정 중에 이제 있습니다. 그걸 오늘하고 내일 이제 이어서 보겠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보면서 좀 내용들을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특별히 하늘로 올리려고 지금 계획하셨습니다. 그것도 회오리 바람으로 올리사 죽음을 보지 않게 하시려는 그런 특별한 어떤 그런 은혜를 주시는 부분이죠. 엘리야가 승천하게 되는 것은 엘리야를 뭐 영웅화시키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바알 종교와 일생 동안 투쟁했던 엘리야의 사역이 궁극적으로 예표하는 바 여호와 신앙의 최종적인 승리다. 그래서 너희들은 누구를 믿어라? 여호와를 믿어라. 다른 건 다 헛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고요. 또 이 엘리야 승천은요, 성경에서 에녹의 경우와 같이 있지 않습니까? 좀 전례가 없는 그런 초자연적인 사건입니다. 이 에녹도 죽음을 보지 않고 갔잖아요. 또 이 엘리야도 그런 케이스거든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사건에 대한 모형이기도 하고요. 또 장차 구속함을 입은 성도들이 누리게 될 부활과 승천에 대한 그런 예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휴거가 되고 이 모든 과정들이 사실은 이런 모습하고 비슷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알려주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구약에 있는 사건들을 다 우리에게 예표로 메시아나 앞으로 우리가 일어날 일들로 이렇게 하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때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는요, 함께 이제 길갈에서부터 출발을 해요. 그런데 이 길갈이라는 곳이 이 선지자들이 이렇게 세워졌던 뭐 선지 학교와 같은,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교 같은 곳이 하면 됩니다. 이게 길갈에만 있는 게 아니라 베델에도 있었고 여리고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를 지나가면서 이제 어찌 보면은 확립을 시켜주고 이제 마무리를 시켜주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도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궁극적으로는 한 50명의 이렇게 선지 제자들이 저 멀리서 보고 있는 가운데서 요단가에서 엘리야가 승천을 하게 됩니다. 자, 이 길갈은요, 우리가 기억하기로 옛적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넌 후에 할례를 받기도 하고 유월절을 행하기도 한 그곳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곳은 아닙니다. 여기는 어디냐 그러면 바로 베델 근처에 있는 고지대의 이름이 또 길갈이 있다고 해요. 그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곳에 이제 선지 학교가 세워져 있었고요. 그래서 여기를 확립한 이후에 이제 어디로 갑니까? 이제 베델로 가는 겁니다. 베델로 가서 또 그곳에서 또 제자들을 또 확립하고 또 여리고로 가서 선지자의 제자들을 또 확립하고 나서 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엘리사가 함께 동행하죠. 왜? 다음을 이을 사람이 엘리사였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선지학교의 제자들, 사실 그 선지자들의 제자들은 엘리야가 어떻게 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 3절에 보면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지금 알고 있는 거죠. 그럼 당연히 엘리사도 알고, 똥신은 알고 있는데 왜 자꾸 따라가냐? 그만 따라가라, 이제 이 말인 거죠. 엘리사가 자신도 그 사실을 알고 있으니 잠잠하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말은 자신이 지금 알고 있지만 엘리야를 따라가야 될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자신은 지금 사실은 사역할 수가 없다는 거겠죠. 엘리야도요, 엘리사가 따라오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했는지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나는 여리고로 가야 되는데 너는 여기 머물라라고 하니까 이제 엘리사가 단호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겠습니다. 이 말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리고로 같이 간 거예요. 거기서도 선지자 제자들이 이제 이렇게 확립하고 나서 이제 움직이려고 하니까 또 똑같이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 제자들이 베델에 있었던 선지자 제자들처럼 똑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때 엘리사가 또 똑같은 대답을 해요. 올라가는 걸 뭐 알지 않습니까? 안다, 잠잠해라, 이렇게. 똑같이 하고 나서요, 또 엘리야도 똑같이 이렇게 엘리사야, 너 여기 남아 있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또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뭐랍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는 사실은 이게 왜 이러는지 알고 있잖아요. 지금 영감의 갑절, 다시 말하면 능력의 갑절을 내가 입지 않으면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와 같은 이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능력 달라고 이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어찌 보면은요, 엘리야도 따라와라 이게 아니라 몰랐다는 거죠. 나는 올라가는데 네가 사역할 거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냐라고 생각했겠죠, 그렇죠? 결국은 또 계속 따라가다가 이제 두 사람은 요단 강가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뭡니까? 멀리서 50명의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8절에 엘리야가 이제 겉옷을 말아가지고 물을 칩니다. 물을 이리저리로 이제 쳐서 두 사람이 마른 땅으로 이제 그 쉽게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죠, 이제. 그리고 이제 9절을 보니까 이제 엘리야도 왜 엘리사가 자기를 따르는 그런지 조금은 이제 알고 있는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뭘 원하는지 내한테 말해봐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엘리사는 너무나 간절한 마음으로 얘기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왜입니까? 지금 폼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당신이 가고 나면 이쪽은 더 악하고 더 문제가 있는 왕들이 생길 것인데 내게 그 능력이 없다면 내가 어떻게 이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겠습니까?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시키겠습니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 2배나 내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 엘리야의 대답을 보면요, 엘리사가 응답을 받은 것처럼 보이죠. 이 봅시다.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느니라. 여기까지 왔다면 그래,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혼자 오라고 했는데 네가 같이 왔고 같이 와 있는 걸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그것을 네가 볼 수가 있다면 너는 그 기도에 응답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을 하고 있는데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갑니다. 옛날에는 불병거 타고 사람이 올라갔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이 엘리야와 엘리사를 갈라놓는 데 쓰임 받았고요. 회오리를 타고 올라갔어요. 어찌 보면요,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에 뭐가 똑같습니까? 하늘로 들려 올려지는 마치 휴거와 같은 그런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때 우리는 들려 올라가는 걸 휴거라 그러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리고 이제 그때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거란 말입니다. 자, 이제 또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뭡니까? 더 악한 시대, 더 타락하는 시대에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드러낼 선지자 엘리사를 준비시켰습니다. 그래서 호렙에서 엘리사를 세우라, 또 예후를 세우라, 하사엘을 세우라, 7,000인을 세우라 얘기하는데 벌써 지금 올라갈 시점에 길갈에도 베델에도 여리고에도 많은 선지자의 그 제자들이 세워져 가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들이 얼마만큼 뛰어났냐? 하나님이 엘리야를 저 하늘로 올라갈 거를 다 알았어요. 다 알고 엘리사를 막을 정도로 다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엘리사는 그 성령의 하시는 갑절의 영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제 엘리사 중심으로 또 하나님께서도 그 악한 시대에 하시는 일들이 나오겠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바로 걸어갈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가하기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재물을 사용할 만큼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진정으로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힘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우리에게 허락하실 자라고 믿습니다. 그런 응답을 받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엘리사가 간구했던 갑절의 영감과 같이 저희들에게도 주님의 그 갑절의 능력이 또 우리 선배들이 있었던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넘어서게 하시고 재물을 넘어설 수 있는 만큼의 축복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모든 것들에 담대함으로 기다리고 인도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